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 마지막 날,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은 전체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정리하고 복습하는, 공부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네 번째 주간 묵상과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귀한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섯째 주간의 묵상, 그 속에서 주실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네 번째 주간 마지막 날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서 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자, 72페이지 본문 기억하기입니다. 1번.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이상 질문을 만들어 보고 답해 보자. 이 GTS 묵상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하고 상상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고 하는 것이죠. 자, 기록된 질문들 중에서 혹은 또 우리가 매일 2개 이상씩 질문을 만들게 하는데 만든 질문들 중에서 또 아니면 이 시간 전혀 새로운 질문을 생각해서 세 가지 이상 질문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정리하는, 총정리하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 일단 일어나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본장에서 내가 응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사용해야 될 말씀. 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 이 말씀을 아주 마음속에 깊이 꽉 새겨 놓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형통하게 되는 이 말씀, 이 형통하게 되는 비결, 가나안 땅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물리치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이룰 수 있는 그 비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그게 뭐죠?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깊이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요. 그럼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생각나는 것을 사람은 행동해요.
행동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통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형통하게 만들어줘요. 형통이라는 말은 형통할 형에다가 통할 통이에요. 막혀있는 것들이 팍 뚫어가지고 통하게 만들어주는 이 비법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인간관계,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막힌 것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봐. 이 말씀대로 하면 돼. 예, 팍 뚫고 나가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묵상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한 주간 동안, 두 번째,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두 가지 적었습니다. 첫째는,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깔아앉아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시간은 계속 가는데 앉은 채로 시간을 보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 상황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 거죠. 네.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네. 두 번째는 묵상하라. 네, 묵상 열심히 하면 묵상이 우리의 인생에 형통하게 하는 놀라운 비결들을 가르쳐줘요. 묵상. 네. 세 번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내오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나의 이야기 적어보기. 주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한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묵상이 주님과 관계를 아주 좋게 만들고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만들어주고 또 기도, 네, 소통,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관계를 갖는 아주 중요한 비결들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나 행동한 것들을 써보자. 저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항상 행복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분명히 있죠. 중간중간 살다 보면. 근데 이거 양념과 같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사람이 긴장도 안 하고 또 깊은 영혼 속에서 나오는 그런 아픔의 기도도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건 바울 사도가 우리 맨 처음에 첫 주간에 묵상했던 거, 그게 무엇입니까? 아직 나는 다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근데 여기서 바울이 중요하게 이야기한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아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 될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다.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감사했던 것들 쭉 적어보면 일단은 이렇게 묵상과 기도,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영상 사역,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전체를 우리 외워보는 시간이에요. 암송해보는 시간입니다. 묵상은, 왜 묵상이 필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담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안에 말씀이 새겨져야 그 다음에 또 묵상을 하게 돼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저녁에 잠잘 때 묵상하다가 잠자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자꾸 살아서 나를 끌고 가줘요. 이렇게 자꾸.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원수도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통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꽉 막혀 있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 이게 내 감정을 움직여줘요. 이게 감정을. 그래서 맞아. 기도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이렇게 쫙 막힌 담이 헐어지고 통하는 겁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네. 자, 암송하는 방법 4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전체의 내용을 그대로 암송하는 방법이 있고, 이건 좀 신경을 조금 더 써야 돼요. 두 번째는 구조를 암송하는 방법이 있어요. 2, 4, 3, 2. 여기서 1장 1절로 11절은 구조를 보면은 2, 4, 3, 2.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 2는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뒤에 4는 약속, 그 다음에 3은 방법. 네.
가나안 땅 들어가서 형통하는 방법. 그 다음에 2는 이제 여호수아가 행동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2, 4, 3, 2 이렇게 구조를 암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야기로 바꿔서 암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로 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내용을 암송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 하나만 외운다면은 뭐 한 구절이나 두 구절, 뭐 5절에 있는 것처럼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죠. 자, 눈 감으시고 시작.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 밟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곧 광야 곧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그리고 해지는 쪽 대해까지니라. 너를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함께 있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내가 이 조상들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을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진중에 도로 다니면서 양식을 준비하게 하라. 3일 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리라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리라. 아멘. 네.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암송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있으면은 뭐 때마다 시마다 한번 쭉 생각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또 그 지난 주간의 것을 이제 꺼낼 수 있잖아요. 창고 속에 들어있으니 예수께서 배에 타시고 제자들이 따르고 뭐 풍랑이 일어나고 주님 주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깨우고 뭐 이런 내용들. 이렇게 흐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 전 주간 거 또 창고 문 딱 열면은 제자들이 오순절이 이름에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지방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흐름에 쭉 이렇게 안에 들어있으니까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힘입니다. 네. 그럼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죠. 자,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소그룹을 위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그룹을 할 때 뭐 앞에 묵상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우선 1, 2, 3번은 앞에 묵상했던 것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은 내용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구역 리더가 읽어주셔도 되고 구역 식구들이 같이 읽어봐주셔도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침체되어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자. 먼저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이 있다 해도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해서 앉아있는 것을 바라시지 않죠. 그래서 일어나서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 함께 가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함께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도 약속 은혜 자리에 함께 가는 거죠. 서로를 위로하고 배려하며 부족한 것 붙들어주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라는 말씀을 본문에서 3번씩이나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결국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면 두렵지만 하나님을 보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면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묵상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묵상의 힘, 순종의 힘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행동하라. 그 뒤에 10절, 11절은 행동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즉시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어요.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뭔가, 앞으로 가기 위해 잊어버려야 할 혹은 잘라내야 할 뒤에 있는 것들은 뭔가. 모세의 죽음 앞에서 슬픔에 계속 묶여 있다면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고 이제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서 가라. 이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와 폐회를 하면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묵상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묵상이 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올해 묵상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많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부터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대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다가 그만둔 자들 주여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는 날인데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산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되게 하시며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속히 직장들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터들이 저희들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 자녀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다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 전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 이 나라가 올바르게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막혀있는 세계의 선교문들이 다시금 열려지도록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속에서 속히 없어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